할렐루야. 추수의 계절 가을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풍성한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한 풍성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네팔에서 국민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정부의 정치 형태에 대해서 반발해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겁니다. 시위의 발단 원인은 단순한 거였습니다. 정부가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따른 SNS를 접속을 일시에 차단시켜 버렸어요. 거기에 이제 젊은이들이 막 폭발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일시에 모든 SNS를 중지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긴요. 짜장면도 주문을 못 하죠. 네팔 정부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가짜 뉴스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해서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SNS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이것에 대해서 젊은 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현재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반부패 운동을 억누르려고 하는 정부의 시도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제 그것이 이 시위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물론 정부가 갑자기 SNS를 차단한 이유가 있어요. 최근에 네팔 SNS에서 어떤 내용이 자꾸 올라왔냐면 사치품과 호화로운 휴가 생활을 과시하는 고위층 자녀들의 모습이 자꾸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호화로운 이런 휴가 생활을 하는 거를 막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에 막 올렸단 말이에요. 고급 요트를 타고 막 여행을 하는 거라든가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거의 대부분이 네팔의 고위층 자녀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것들을 보고 상대적으로 생활고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공분을 막 사게 된 거죠. 공분을. 그러던 중에 정부가 일시에 모든 SNS를 차단하니 분노가 일시에 폭발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자 경찰들이 먼저 이 군중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체류탄을 발사하고 물대포를 쏘고 고무탄을 쏘며 강경 진압을 하면서 이제 사상자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 진압 과정에서 죽는 사람들도 생기고 또 이렇게 다치는 분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위대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모든 이 고위 관리들에 대한 공격성을 띠게 되죠. 대통령 관저나 총리 관저에 불을 질러버리고 시위가 격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과격해지면서 총리가 사임을 하고 전용기를 타고 해외로 도피하고, 남아있는 강요들은 시위대에 의해서 집단 테러를 당하고, 심지어 총리 부인은 공간에 남아있다가 시위대가 지른 불길에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시위대가 흥분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소셜미디어를 정부가 중단시킨 것이 직접적인 이유였지만 근본적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 이유. 그동안 네팔은요, 왕정 정치를 하다가 왕정 정치 폐지 이후에 2008년 5월 28일 공화국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오쩌둥의 사상을 따르는 공산당이 집권을 해요. 그러다가 이 마오쩌둥의 사상을 따르는 공산당이 집권을 하다가 이후에 당내 분쟁과 투쟁이 일어나서 대중들에게 인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하냐면 마르크스주의 공산당이 정권을 잡고 통치를 합니다. 여러분, 공산당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지요? 평등이에요. 평등. 그래서 공산당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이 사람을 탐심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이 물질만 잘 다스리면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당이 무상몰수,
무상분배하면 이 땅에 다툼이 없어질 것이다. 이게 공산당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당이 싹 몰수해서 균등하게 분배를 해주면 분쟁도 없어지고 다툼도 없어지고 욕심도 없어진다. 이게 공산당 철학의 기본이란 말이죠. 이것은 마오쩌둥 사상이나 마르크스주의 사상도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근데 공산당 내에도 여러 계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초기에는 마오쩌둥 사상을 따르는 공산당이 집권을 했지만 국민들의 신임을 얻지 못할 정도로 부패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자리 다툼을 하고 분쟁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권력을 마르크스주의 공산당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럼 마르크스주의가 정권을 잡고 통치를 하는데, 연이어 권력을 장악한 이 마오쩌둥 공산당이나 마르크스주의 공산당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특정 권력자들이 왕정시대보다 더 부패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초호화로 생활을 하는 것이 막 SNS에 올라오고 하니까 젊은이들이,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분노하기 시작한 거니까, 그런 분노를 표출하는 내용들이 SNS에 계속 올라오니까 정부가 특단의 조치로 SNS를 갑자기 중단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더 폭발이 일어나 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국민들이 반발을 하게 되자 정부가 일시에 소셜미디어를 중단시켰다. 폭동의 원인이 된 겁니다. 부패 척결과 경제성장에 소극적인 정부에 실망한 젊은 층이 대거 시위에 가담하면서 카트만두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로도 확산되면서 지금 네팔은 극도의 혼란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왕정시대의 부패를 척결하고 오직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자들이 오히려 더 부패를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네팔은 지금 극도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순식간에 무정부 상태가 된 겁니다. 순식간에 무정부, 정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정부가 없어져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 세상은요, 언제든지 혼란과 혼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세상은요, 죄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의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죄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의 사회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의 죄성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워지려고 40일 금식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온유해지려고 40일 금식을 해보십시오. 온유해질까요? 어떤 목사님이, 지금 은퇴한 목사님인데, 아직도 거룩함이 내 속에 자리하지 않는다 그래서 40일 금식을 했어요. 40일 금식을 마치고 날 때는 온유해진 것 같아요. 당연하지, 기운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이 되고 나서 한 1년쯤 되니까 똑같아지더래요. 그래서 40일 금식을 하면 또 했대요. 2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온유해진 것 같더래요. 근데 회복이 되니까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제 잘 지냅시다, 화해하고 뭐 울고 불고 해도 돌아서면 달라지는 게 인간이에요. 죄성을 지니고 있거든요. 이런 인간이 모인 사회이기 때문에 이 땅은 언제든지 혼란과 혼돈의 시간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으로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혼돈이었습니다. 그 혼돈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이루었고 질서를 세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있기 전 상태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첫째, 혼돈했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혀 정돈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자연의 규칙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낮도 없고 밤도 없고 항상 여름과 겨울도 없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상태. 둘째는 공허했다 합니다. 이 공허는 혼돈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적막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은 전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상태. 셋째, 흑암이 깊음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흑암은 단순히 어둠하고는 달라요. 빛과 대칭되는 어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빛이 없는 상태를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근데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재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 그것은 루하울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루하우는 바람, 숨을 가리킵니다. 혼돈과 공허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바람처럼 이루어지기 임재하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에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혼돈한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에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으로 가득한 곳에 인간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기 전 혼돈과 공허함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는 말씀에서 신앙으로 사는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 새로운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에요. 혼돈한 사회를 할지라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회를 할지라도, 아니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내 인생, 내 삶이라 할지라도 내 삶에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 내 삶은 바뀌어집니다. 우리 사회도 바뀌어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믿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땅의 혼돈과 혼란으로 인하여 어둠 속에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새로운 세계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뭘 허락해 주셨습니까? 교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어떤 단체, 집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혼돈과 공허함 속에 임재하셨던 창조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과 맥락을 같이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민족 위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땅을 축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소망으로 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가 혼란하고 흑암 같은 상황이 될수록 우리는 더욱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야 된다. 그 6.25 전쟁을 경험했던 분들은요,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가족이 헤어지면은 꼭 어디서 만나야 된다. 여러분은 안 들어봤어요? 그 우리 아버님은 별나셨구만. 그저 뭔 일이 일어나서 헤어지게 되면 말이 그저 종각에서 만나자. 종각. 거기 보면 종치는 종치잖아요. 제야의 종. 그 앞에서 만나자. 알았어요. 기억하라. 거기서 꼭 만나자. 아, 예, 그러죠. 근데 전쟁이 안 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기억할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면 혼돈이 물러갑니다. 혼란도 물러갑니다.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땅에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교회를 허락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혼란할수록 우리는 더 뭐 해야 돼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교회다운 교회로 지켜나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야 하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에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사회가 혼란하고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은 세상의 교회를 공격하고 신앙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을 조롱하고 경면에도 더 교회를 찾고 교회를 중심하는 신앙이 되자,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귀하게 여기셨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이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교회를 기억하며 교회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교회가 살면 이 땅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면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관이 분명해야 돼요. 교회에 대한 성경적 인식을 바르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신앙의 몫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일에 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편적 말씀이지만 바른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고 어떤 교회가 진정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일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십자가의 주님의 감격이 성도의 가슴속에 항상 자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에서부터 시작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위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 교회의 시작이라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믿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도 당했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직 십자가 사건에서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져야 됩니다. 이처럼 교회는요,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예수로 충만한 자들이에요. 예수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로 가득해야 되는데, 오죽했으면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로 옷 입으래요. 예수로 옷을 입어라. 예수로.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로 옷 입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로 옷 입은 것처럼 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로 옷 입는 자 되어야 되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로 옷 입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가 곧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예수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득하게 되면 예수로 옷 입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보니 하나님이 계시고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시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또 다른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지면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옷 입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로 충만했잖아요. 오직 예수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42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배움이 있으려면 겸손해져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배우든지 제일 배우기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고집 센 사람 배우기 힘들어요. 운동을 해도 말이죠. 피아노를 쳐도 그 터치 하나에 손가락 힘 좀 빼라 그래도 그냥 자기 고집으로 터치를 하라. 그거 어렵거든요.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고 고집으로만. 고집 세면 배우기 힘들어요. 자기 고집 세면 배우기 힘들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신앙의 특징이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가르침을 배웠다는 얘기예요. 말씀 앞에 겸손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굉장한 교회입니다. 오순절에요,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교회입니다. 사도들만 받은 게 아니라 성도들이 불을 받았어요. 성도들이 다 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오직 예수였어요. 영적인 깊은 체험이 있었어요. 또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막 능력도 나타났어요. 굉장하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받는 일에 겸손했다는 거예요.
겸손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의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말씀을 열심히 들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성령 충만하고 오직 예수로 충만하고 그들을 통해서 막 기적과 이적도 나타났어요. 복음을 전하다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 앞에 가르침을 받는데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말씀이 충만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참다한 교회의 특징은요, 항상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배고픔. 더 이상 말씀을 내가 먹을 게 없다. 이런 사람에게 이북 사투리 한번 쓸게요. 그거 민하게 굴지 말라. 그 뭔가 미련하게 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신앙이 제대로 자랄 수 있겠는가? 그래가지고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겠는가? 미련하게 굴지 말라. 이런 자들이 교회를 망치는 자들이에요. 자기는 굉장한 것 같아. 모든 면에 완벽해. 주일도 잘 지키고 헌금도 잘하고 10의 1조를 한 게 아니라 10의 3조를 바치고 너무너무 완벽해. 근데 배가 너무 불러.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받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행히 이런 사람들은 저기 서울에서 내려오다가 탄천에 다 걸러져가지고 성남에는 안 들어와서 다행히. 혹시 있다면 기구 타고 가세요. 잘 들으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한 신앙이 깊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철학이나 이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고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가 말한 신령한 젖은 바로 말씀을 말합니다. 가난한 아기들이 젖을 사모하여 빨아먹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받아 먹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듣는 게 아니에요. 받아 먹는 겁니다. 설교는 듣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 먹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더 은혜가 있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이처럼 말씀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있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뭘 기대해야 합니까? 교회는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예요.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교회다웠게 만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교회가 되게 하는 일이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혼돈을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처럼 바꾸가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화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걸 우리에게 말하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만이라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 되어 가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듯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능력과 사역이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 사역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의 사역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과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였고 귀신을 추방하며 각종 질병에 걸린 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로 충만한 초대교회가 그런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기사와 표적이 있었잖아요. 43절 읽어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기사와 표적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치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만이 가능하다. 기도만이 가능하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영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치료받고 귀신이 추방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이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재단이 되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기도만이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가 뭐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받는 이런 기적,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런 교회 만들어 갑시다.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가 되게 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교회 됩시다. 주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합시다.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켜 나가는데 힘이 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에 힘써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우리 46절 한번 읽어보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는 일을 힘썼습니다. 노력했습니다. 노력했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제 경험했습니까? 오순절 성령 받으면서 체험했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오순절 성령 받으면서 알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성령의 불을 받기까지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할 때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체험하였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영적인 힘이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자꾸 회방하는 겁니다. 시대적 상황을 이용을 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세 교회는 신앙을 위해서 모이기를 배우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배우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물로서로 더욱 그리하자.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가진 자가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는 습관을 가진 자 되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주의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될 수 있으면.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억지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썼지만 기쁨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러잖아요.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 드려도 기쁨으로 모이는 성도들은 은혜를 받잖아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은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으로 세상의 모든 고난을 극복했어요. 슬픔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혼돈과 공허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였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돈으로 빠져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교회가 있고, 교회를 통해서 전능하신 말씀이 전파되고 있다면 우리 사회는 안정되고 질서가 세워지고 화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말씀으로 뜨거운 교회가 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